샬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5월달 동안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첫째는 어린이날 우리 교회에서 지역의 우리 교회를 개방을 해서 같이 우리가 페스티벌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오시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고 또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을 이제 앞으로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어른 사이에 이제 담들을 점점 이렇게 허물어 가요. 세대의 차들을 허물어 갑니다. 연결시키죠. 우리 책은 한 권 주면서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산 사람으로 이렇게 답을 좀 주는, 또 조언을 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 뒤에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하나 뽑고 또 그 청년들에 대해서 적당한 책을 또 소개시켜주고 주고 거기에 아마 글을 쓰는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시니어데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또 선배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달마다 틈이 진행이 됩니다. 그 틈에 같이 하시면 정말 귀한 관계와 모임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을 바라보면 참 신기하죠. 걱정이 없어요. 내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웃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어릴 적 대부도에 살 때 가난했습니다. 정말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냉익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불행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행복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걱정을 할 만도 한데 걱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서민이 태풍이 오면 굉장히 셉니다. 걱정 없습니다. 아빠, 엄마만 있으면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산 소망은 미래를 신뢰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단순히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가 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신 데마다 엄청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만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실감이 날까? 먼데 갈 필요도 없습니다. 25년 전쯤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중국의 집회를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계곡 같은 데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그 목사님께 인상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찬양입니다. 25년 전 이야기라 지금 중국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중국 찬송은 20절, 30절 되는 찬송이 수두룩했답니다. 입이 벌써부터 떡 벌어지셨어요. 그죠? 우리는 왠지 5절만 나와도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5절 있는 찬양 부르시면서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있으니까 아마 이게 걸렸겠죠. 한참 말씀을 전하려고 기다리는데 찬송을 먼저 한참 했겠죠. 한참 부르다 이 마지막 찬송이었답니다. 찬송이 끝나도 끝나지 않더랍니다. 30절, 40절, 50절 끝나질 않더랍니다. 99절까지 가더랍니다. 기가 막힌 건 찬양 인도자가 한마디 더 하더랍니다. 한 번 더 라고 하더래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소리에 다들 은혜 받더랍니다. 두 번째 인상이 깊었던 건 집회에 온 사람들이었대요. 아주 깜짝 놀랐답니다. 사람들이 이 집회를 오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오는 거예요. 한 25년 전이니까 중국이 지금 중국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집회 오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계곡에서 집회하는데 그 집회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오는데 며칠씩 걸어서 온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복음이 그렇게 뜨거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랬을 것은 분명하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사방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가는 그런 모임의 참석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아니지만 유사한 그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이미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왔던 사람들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죠. 길에서 기진하여 굶어서 보낼까. 굶어서 가는데 길에서 기진할까 예수님이 너무 걱정될 정도로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의 상황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식사 시간이 돼서 밥 먹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은 백종원 씨 같은 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들이 군대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백패커라는 프로그램을 좀 TV를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들 부대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프로그램이냐 그랬더니 백종원 씨가 연예인들과 대규모로 그 식당에서 밥을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관공서, 군대 뭐 이런 그 대규모의 밥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려면 이런 분이 꼭 하나는 필요한 거죠. 여러분, 라면 하나, 두 개 끓이는 거하고 10개, 100개 끓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들 이런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실 것이 아니라 백종원 씨도 제자로 부르시고 흑백요리사 출신도 제자로 좀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셨어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 이런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불쌍할 정도로 배고픈 일들이 기록된 것만 봐도 여러 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마인드가 예수님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몰고 다니려면 잘 먹여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예수님한테는 없으신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출발부터 여기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를 좀 남기셨어요. 마태복음에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 남기시니까 제자들이 곤란했겠죠. 배고픈데 식사 시간이 되어가는데 말 못해요. 말씀 듣는데 배고프다고 밥 먹자고 하면 밥이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지? 이런 꾸중 들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혼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는 다 그랬다니까요. 수련회 갔는데 집회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지났어요. 배고프다고 말한 친구들 다 혼났습니다. 말씀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다 그랬어요. 여기 그런 것들 한번 말 들어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견된 상황이죠. 재료도 없습니다. 요리사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오병이어의 다른 복음, 이 오병이어의 기록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 마을로 돌려보내시죠 라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본문에 한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왜 보리떡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설명이 되었느냐,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싸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 아이의 도시락은 단순히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상상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이야기의 맥락에서 보면 아이 한 명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분명하죠. 하나님은 큰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드려진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믿음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전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부분은 이 아이에게서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서 아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실 때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떡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빌립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이죠.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소망을 대하는지 빌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는 아이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실은 빌립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구약 성경에서는 소망을 주로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티크바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자라라는 단어예요. 이 티크바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는 끈, 줄이란 뜻이고 소망은 묶다,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망은 미래를 현재에 묶어두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 소망, 이 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씨를 뿌리다라는 단어가 자라예요. 소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씨를 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은 씨를 심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은 씨를 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염려가 하나 생기죠. 우리는 왜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어려서부터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고민이 뭡니까? 염려가 뭡니까? 좋은 씨를 심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씨를 심을 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씨를 뿌린다라는 자라라는 말,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씨를 심는 것이다. 참 쉬운 문장이지만, 다 아는 문장 같지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요? 제가 여기에 씨를 몇 개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냥 보통 주일이면, 아니 사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직 사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저하고 사인이 안 맞았어요. 오늘 저기 보통 주일이면 안 가져오는데 어린이 주일이라 사실 2부 예배 때문에 준비한 건데 1부 예배 때도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줘요 말아요? 보여줘. 안 봐도. 여러분, 제가 씨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씨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안 보여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씨가 하나 있어요. 이거 무슨 씨예요? 여기 씨가 하나 있어요. 이거 씨가 무슨 씨예요? 보이지도 않죠? 여기 좀 더 잘 보이는 거 있어요. 이 씨가 무슨 씨예요? 자, 이때 화면이 나와야 돼. 자, 처음에 요거 순서가 요 씨가 잠깐만 요 씨인가 보다. 요 씨예요. 요 씨인데 요 씨입니다. 요거 참외 씨예요. 요거 참외 씨. 그 다음에 내가 순서를 알려줬는데 순서가 좀 안 전해졌습니까? 우리? 요거 지금 내가 좀 혼동이 되는데 거기 아까 요거 자 순서 요거에 손가락 보여요? 손에 중간에 씨가 하나 있습니다. 겨자씨예요. 겨자씨예요. 마지막 씨, 제일 큰 씨, 수박씨입니다. 수박씨. 여러분, 제가 이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씨가요, 이 씨가 무슨 씨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씨들 뿌립니다. 그렇죠? 인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씨를 심어야 되지 하고 씨를 심는데 그 씨들이 여러분 그 무슨 씨인지 다 알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가을에는 소망이 있어요. 열매가 있죠. 분명합니다. 자식 농사도 잘 짓고 싶고, 사회적 농사도 잘 짓고 싶고, 사업의 농사도 잘 짓고 싶고, 건강의 농사도 잘 짓고 싶어요.
누구나 여러 가지 씨를 뿌립니다. 삶에, 가정에, 사업에, 자녀에, 인생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떤 씨예요? 씨를 뿌리고 나서 소망이 불안한 거예요.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로봇 시대에는 어떤 씨를 우리 심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옛날부터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문제,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데 이 문제가 전혀 어렵지가 않은 문제인 거예요. 빌립은 이 시험을 예수님이 시험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빌립은 이 시험을 어렵게 풉니다. 왜 어려워요? 씨 가지고 고민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푸는 거예요. 빌립이 말하죠.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에서, 광야에서 빌립은 계산합니다. 돈 계산, 사람 수 계산, 가능성 계산, 그리고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 계산이 정확한 거죠. 이거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정답이 빌립에게 나왔어요. 우리의 삶에서 대답할 수 있는 정답이 이 빌립에게서 나왔습니다. 광야는 소망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광야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그게 광야인 거예요. 그게 빈들인 거예요. 여러분, 빈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 열매를 거둬라, 소망을 가져라 할 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열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데 빌립은요, 그 시험을 좀 더 정확하게 풀었어요. 계산적으로 풀었습니다. 주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정말 소망의 문제는요, 우리가 말하는 소망의 문제는 씨앗 가지고 계산하면, 고민하면 어렵습니다. 도시락 안 돼, 작은 것 안 돼, 모자란 것 안 돼요. 왜?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돼. 오늘 말씀은 다르게 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구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씨앗을 누구의 손에 올려드렸는가 라는 것으로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돈 좀 주세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 너무 바쁘시면 아빠 월급이라도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방법보다 누가 해주느냐를 믿습니다. 그죠? 이것이 될까 말까라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해줄까? 엄마가 해줄까? 이것이 맞습니다. 오늘 나오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아이의 모습이에요. 아이의 손에 들렸던 도시락이 안드레의 손에도 들립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안드레에게 이 아이의 작은 그 도시락은 무엇이었습니까? 안드레에게 이 작은 도시락은 씨앗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들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랬죠. 아이 손에 있을 때, 안드레 손에 있을 때 자꾸 초라합니다. 이 초라한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라갔을 때도 그것은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뀐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라간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은 바뀐 건 그 하나입니다. 아이의 손에 있던 도시락이, 안드레 손에 있던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올려졌어요. 아이 손에 있을 때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있습니다. 안드레 손에 있을 때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름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도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를 기억하고 있죠. 믿음은 가진 사람이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진 것을 주님께 맡기는 선택인 거예요. 그것이 초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있는데도
기도하는 것, 두려움이 있는데도 순종하는 것, 부족한데도 감사하는 것. 그래서 눈물이 씨가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씨가 되고 부족함도 씨가 되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씨를 심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고통을 받았고, 이 엘리야도, 굉장한 선지자 엘리야도 고통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씨를 심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고작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엘리야가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 끝내고 비 피하려고 달려갑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아직 비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아무나 못 봅니다. 신뢰하니까 본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도시계획을 한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씨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발걸음 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를 심으니 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이 이루어지죠. 산 소망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산 소망은 현실을 무시하는 자기 최면도 아니에요. 산 소망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죠. 예수께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다 축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성만찬이란 단어의 어원입니다. 성만찬의 영어 단어가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이 감사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말은 감사예요. 사실은 감사.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한데, 아직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작은 것을 주님의 크신과 연결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주님의 위로와 연결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주님의 계획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은 내 손에 무엇이 많아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의 씨들 가운데에 소망을 구하려고요. 어떤 씨가 좋은 씨인지 찾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작은 도시락이라도, 불가능한 씨, 죽은 씨 같은 것이라도 내 손에 올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제자들은 작은 도시락은 씨앗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절대 씨앗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니 근사한 씨앗이 되었어요. 남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게 되죠. 남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넘치다, 흘러넘치다 라는 뜻에 가까워요. 하나님은 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게 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우리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소망은 결국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하시고 적시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보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한편으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동시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계산보다는 신뢰를, 의심보다는 순종을, 복잡함보다는 단순한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서 배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광야에서조차도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미래를 현재에서 보여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믿음이죠. 기도해도 뭐가 달라지냐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려진 작은 믿음이 결코 작지 않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예배, 작은 순종, 작은 헌신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누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배웁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눈에 보이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에 가야 밥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미래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신뢰하는 이 믿음이 산 소망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미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산 소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은 반드시 비추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도시락을 올려드립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인사해야겠네요. 오늘 말씀까지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올려둡시다. 도시락이 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 가지고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맡기고, 그 작은 도시락이 여러분의 삶에 산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